역대하 구약성경 702페이지 33장 14절로 우리 19절 말씀까지. 역대하 33장 14절로 19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관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일왕의 형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근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우는 곳들이 다 호세의 사가에 기록되니라. 사기에 기록되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남유다의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아주 못되게 군 악한 왕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이 악한 왕의 끝판왕이 있고 남유다에도 악한 왕의 끝판왕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이요, 남유다에는 오늘 본문에 므낫세입니다. 악을 행한 끝판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악하게 살고 악하게 행하고 못되게 살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런 존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았어. 아합은 스스로를 악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팔렸다 그럽니다. 악에게 자기를 넘겨버린 거예요. 팔아버렸다. 므낫세도 아합의 집을 따라가면서 역대하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므낫세가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면 아합의 집 길을, 아합의 뒤를 따라간 거죠.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로 산 존재가 므낫세입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또한 그러다가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재앙이 자기 시대에 임하지 않냐고 아들의 시대에 넘어갔고 므낫세도 환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간구하고 크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똑같습니다. 타락도 같습니다. 어쩌면 므낫세가 더 악합니다. 그래도 아합은 자기 자식을 불태워 제사지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제가 여러 성을 찾으면 산채로 자기 자식을 불살랐더라고. 아주 악한 왕이면 어떤 번역은 왕자들 이런 번역했더라고. 살아있는
자기 새끼들을, 왕자들을 산채로 불태워서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아합보다 므낫세가 더 못되고 더 악한 거예요. 아합 같은 경우는 이세벨에게 잡혀서 등달 악을 행한 거예요. 원래는 이세벨이 더 악한데 이 이세벨의 치맛복에 쌓여서 시킨 대로 한 존재가 아합입니다. 그 못난이, 칠푼이, 반푼이가 아합입니다. 므낫세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충만한지 그 우상에게 잘 보이려고 왕자들을 산채로, 저는 정말 참 지긋지 않습니까? 산채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러 살라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니 말이요. 그런 존재가 므낫세야.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아합에게 은혜 베풀어서 재앙이 넘어가게 만들어주고, 므낫세 환난을 당할 때 회개하고 간구하고 겸비하니까 주님이 또 은혜 베풀어 완벽하게 회복시켜주고,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합은 결국 망했습니다. 므낫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버렸습니다. 차이가 하나입니다. 오늘 이걸 다루려고요. 왜 똑같이 타락했는데 오히려 아합보다 더 타락하고 악하고 못된 존재가 므낫세인데 왜 아합은 결국 망해버렸고 왜 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서버렸는가? 영생으로 들어가고 왜 아합은 지옥으로 들어갔는가? 이유가 하나입니다. 큰 차이. 아합에게 없는 것이 므낫세에게 있었습니다. 그 하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아멘. 그 하나가 갈라버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합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회개는 있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자신과 그 삶에 없었습니다. 므낫세에게는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 이후에 그 삶과 그 자신에게 완벽한 나름대로입니다. 변화도 있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악하고 못되고 우상 숭배자의 끝판왕이지만은 아합은 결국 망하고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존재로 섰다. 그 차이가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우리 이걸 보면서 아합 같은 자가 있습니다. 므낫세 같은 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사람, 이 두 끝판왕, 악한 자의 두 모델이 아합과 므낫세인데 어쩌면 더 악하고 더 못된 존재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주님 앞에 서버려. 아합은 결국 주님이 죽여버립니다. 그 차이. 자,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구약성경 555페이지.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 아합에게 전해졌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이 가슴을 찢는 표현입니다. 회개의 표현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습니다. 이 말은 제 가운데 누웠다는 표현과도 같습니다. 이는 전적인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뭘 보였습니까? 겸비함을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 좋아하는 것 겸비함입니다.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도 한 3년 동안 주님을 잘 승에다가 주님을 강성해 주니까 이 르호보암이 교만해서 막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을 갖다가 붙여서 책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함으로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이 바로 돌이켜버려요. 저는요, 진짜 주님이 좋아하는 거 겸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겸손함과 자기 비하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자기를 비하시킨 거예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겸비함, 이 겸비함이 주님을 움직입니다. 이 겸비함이 살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내냐? 하고 주님이 일려보고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연기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속네, 아합이 나중에 보니까 범죄해, 나중에 보니까 자기 욕심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이런 사람이 회개한다고 살려줘? 이런 사람이 옷을 찢고 금식하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굵은 배에 눕고 좀 겸비한 모습 보인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쏘가 넘어가서 재앙을 아합이 내리지 않냐고 아들의 시도로 주님이 넘겨버려. 하나님도 별 수 없네. 하나님도 아합의 쇼메 있으면 넘어갔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서 아합은 하나님 아무튼 아합이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속지도 않는 분입니다. 이 순간에 아합의 회개는 순수했습니다. 꼭 기억이 됩니다. 그 순간에 아합에게는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보는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 아합이 나중에 망할 길로 가, 그걸 주님이 아세요? 몰라요? 압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그 순간에 현주소 보는 거예요. 이 순간에 아합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순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 회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넘어가 준 거예요. 쏘간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십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현주소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아합의 이 모습 보고 재앙을 연기하니까 하나님도 쏘갔다고, 하나님도 그런 주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하고 하나님이 쏘습니까? 그 하찮은 인간 아합에게. 주님이 그 자그마한 그 쇼맨십의 주님은 아닙니다. 언제는 진정성입니다. 그 순간에 아합은 진정했습니다. 그 회개는 순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받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21절로 24절. 18장 21절로 24절.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에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언제나 주님은 뭡니까? 현 상태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했어. 그리고 진정으로 의롭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님 말하면 그는 산다. 과거에 그 예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냐고. 그가 짓는 그 의로운 믿음의 삶 때문에 그가 산다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의롭게 살았어. 의를 따라 살았어. 거룩하게 살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그런데 그가 그 의를 버리고 타락했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의 현재 믿음의 상태가 죄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그가 과거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살다 할지라도 현재 그의 믿음의 상태가 죄면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주님을 뭘 보십니까?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합도 동해의 원초로 주님이 대해주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21장 29절. 열왕기상 21장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 순간의 순수성, 회개의 진실함, 진정성, 그걸 주님이 보신 거예요. 쇼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척하지 아니하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겸비했고 진짜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셨지. 주님이 아합의 그 외식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 속임수에 주님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시지. 그런데 아마 엘리야가 그래, 하나님 그거 쇼하는 겁니다. 혹 그래 설지 몰라. 하나님 그 아합에게 쏘면 안 됩니다. 그는 못된 놈입니다.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겪으면 네가 보느냐? 이랬습니다. 너는 지금 그거 보냐? 제가 지금 내 앞에 겸비하면 순전성이고 진정성이고 순수하다. 나는 적을 받는다. 그 겸비함을 인하여 그 겸비함 때문에 내가 재앙을 넘겨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한순간에 회개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겸비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바꾸고 자기를 새롭게 하고 자기를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변화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자신을 바꾸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새롭게 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 회개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이 아합에게 내릴 재앙을 아들의 시도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혹팔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회개 열매 맺기를, 변화되기를, 자신을 내 앞에서 바로 세우기를. 그런데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회의를 열어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22장 19절로 23절 21장 끝자락에서 은혜 베풀어 재앙을 넘기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뭘 바래서 회개합단 열매입니다.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온전히 세워가는 그 열매를 살려줬으니까 바라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넘겨버렸으니까, 은혜 베풀었으니까 주님이 바라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은 한순간만 몸에 나는 거 말고 진짜 그가 살기를 바래, 진짜 그가 회개하길 바래. 그걸 바라고 기다려주는 거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악한 거요. 나봇의 포도를 억지로 강탈을 하려가지고, 그리고 그 나봇을 거짓 증거로 모함시켜서 돌로 쳐 죽여버려. 주님이 아주 보시기에 물론 이세벨이 작당했지만 같은 패거리요. 그래서 주님이 죽이기로 회의를 엽니다. 22장 19절 23절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랄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 영을 왕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신 나이다. 그래서 아합은 겔라나못에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아합이 꾀를 씁니다. 여호사밧 보고 당신은 왕복을 입어라. 나는 일반 갑옷 입을게. 모든 군인들은 적자만 죽이면 이겨버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왕복을 입은 사람 보니까 전부 다 그를 쫓아가는데 여호사밧이 크게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우연히 화살을 쏘는데, 이 우연히가 어디로 갑니까? 아합을 가서 갑옷 솔개를 맞춰버립니다. 그리고 피가 병거에 고임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연히 쏘는 화살이 그를 쫓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었고 한순간에 회개하니까 은혜 베풀어서 재앙을 넘겨버렸습니다. 그 순간에서 주님이 바라신 것은 너를 바꾸라, 너를 변화시켜라,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내 앞에 바로 서라, 그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결국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크게 겸비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폴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세워서 통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므낫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회개에 멈추지 않냐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변화된 삶을 끝까지 살아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똑같이 악의 두 끝판왕인데 은혜도 같이 입었는데 한 사람은 결국 망하고 더 악했던 므낫세는 오히려 살아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4절로 16절 역대하 33장 14절로 16절 시작. 그 후가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왕이 된 그 후에 이 말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관 성읍에 군대 장관들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이 모든 우상과 제단들은 누가 쌓았습니까? 므낫세가 쌓은 거요. 지가 쌓아서 지가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자식을 산초로 불살라 제사드리고 하는 그런 타락한 죄중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단에, 성전 안팎에, 예루살렘 온갖 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우상 숭배 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고 그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겸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돌아와 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그 다음에 므낫세는 까달랐습니다. 그 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후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회개의 열매 말입니다. 확실하게 변화되고 내가 주님 편에 서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그러면 그 증거로서 므낫세는 자기가 쌓았던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자기의 손으로 쌓았던 우상단지, 우상숭배 주상들, 그 단들 다 자기가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그거 섬기겠습니까? 섬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정리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단을 다시 중수하고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유다 모든 나라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기가 망친 거 확실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타락한 그 삶에서 확실하게 돌아와서 주님 편으로 바로 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합과 므낫세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경은 이것을 좋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좋은 열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서 좋은 열매가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가 베푸는 세례를 보고 마가복음 1장 4절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도 말합니다.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이가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이 말은 죄의 사함을 받고 싶은 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세례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멘. 죄의 사함을 받고 싶은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세례받으라는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베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이제 세례역에 나오는 거예요. 죄 사함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받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자, 8절.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 무리가 회개에 죄서 먹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이제 요한이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만 받지 말라 이 말이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싶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 받아 오는 것은 내가 안다. 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세례만 받으면 안 된다. 반드시 세례 받은 이후에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런 말 하지 말해.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대. 이 돌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대. 그럼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살라 이 말이요. 그게 뭐요? 회개 합당 열매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너희가 아브라함 속을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거 말하지 마라. 명분을 말하지 마라. 목사라는 명분, 믿는 자는 명분, 교인이라는 명분, 그거 말하지 마라.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다운 삶이 없다면, 믿는 자답게 사는 열매와 합당한 변화의 열매와 그 삶이 없다면 돌과 똑같아. 그래서 주님이 세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주신 메시지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건 오늘 우리 기독교에 이거 없습니다. 회개하면 됐대. 아합과 같은 운명을 취할 자가 너무 많습니다. 머나시까지 안 나가는 거요. 회개하니까 주님 나보고 재앙 넘겨버렸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에 진짜 자기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열매는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 보세요. 큰 고 다칩니다. 결국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더라 이 말입니다. 그는 무리들이 나와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세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맺을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와니가 그들에게 답을 줍니다. 자, 10절로 14절에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에 시작.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왜 세례 받고자 합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 세례 받고 그렇게 죄를 씻고 싶어서. 그들에게 요한이는 세례만으로 끝내면 안 된다.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 말하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 묻는 거예요. 12절에 다시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석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 합당 열매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서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나누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라.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
욕심적으로 탐욕주의적으로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나누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열매 아닙니까?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11절 13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한 세 외에는 넉증치 말라. 세금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그 세금 외에는 더 부과하지 마라. 이 말은 속이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라. 원래 세리들은 합법적인 도둑놈들입니다. 이 당시는 합법적으로 정한 세금을 로마에서 부과받아가지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징수하는 거예요. 세금 정한 세는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 하지 말아요. 일반적인 세리들은 사기치고 속이고 부당하게 부정직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너희들은 회개했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회개의 삶을 살지. 그럼 반드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정직이다. 사기치지 말고 속이지 마라. 아멘. 그러니까 가장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군병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강포하지 마라. 이 말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군인이라는 신분과 건세와 위력을 가지고 사람에게 강팍하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무섭게 윽박지르게 그거 하지 마라. 너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다. 약한 자도 사람이고 네가 지금은 군인, 네가 영원한 군인이냐? 그러니까 강포하게 하지 마라.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압제하지 마라. 내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건세가 있고 무슨 지위가 있어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강포하게 하지 마라. 그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받는 요가 월급입니다.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이 자기들이 국가에서 받는 월급이 작으니까 남들에게 강탈해서 군인이기 때문에 강탈해서 채운 모양이라. 그래서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 회개합당한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고상하고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믿는다답게 최소 믿는 자의 기본만 살아라. 믿는 자의 기본 말입니다. 정직한 삶, 진실한 삶, 나누는 삶, 자비를 베푸는 삶,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자족하는 삶, 이것이 회개합당한 열매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대. 사람마다 내 위치에서 내 입장에서 회개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자, 우리 에베소 5장. 그러니까 머나시는 머나시 입장에서 그 열매 맺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입장에서 확실하게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처지에서 맺을 회개 열매가 다 다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8절 9절 에베소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둠이니까 어둠의 행실을 사는 거예요. 어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둠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둠이니까 뭐 당연히 그래 사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뭐다? 빛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둠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두운 행실을 쫓아서 어둠 속에서 죄 짓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빛이 되었다. 빛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면 빛의 자녀 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어둠은 빛이 없는데 빛이 없는 자에게 빛으로 살랍니까?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고 정죄가 살아, 안 됩니다. 마귀 자식인데 어둠에 속해 있는데 어쩌든 내 이익만 추구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해가지고 욕심처리시, 이게 어둠인데 그들에게 진실하세요, 정직하세요, 올바르게 사세요, 혹 도덕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야. 왜? 당연히 어둠이니까. 근데 우리 믿는 자는 당연히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살라 이 말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 의롭게 사세요, 진실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친절하게 사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 말을 안 해야 돼. 원래는 안 해야 돼. 근데 왜 합니까? 그리 안 사니까. 내가 진짜 회개한 빛이라면은 당연히 내게 어둠이 나오면 이거 잘못임을 알아야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제일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요?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않습니까? 주님이 생명나무는 먹으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서 먹지 말래. 그러면 선도 모르고 악도 몰라야 되는 이 말이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창조할 때 주님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선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자연히 선이 뭔지는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악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선만 있으면 악을 모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할 생각도 없습니다. 악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악도 심어주고 싶어.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면은 사람은 이제 쫓아갑니다. 악을 알게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악도 알았어. 결국 악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함으로 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대로라면 우리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선하게 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착함, 빛의 일마가 모든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 그리 살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당연히 알아.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던 그 구습입니다. 구습. 그 구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과거에서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습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월을 살던 것은 뭐예요? 구습이면 구습. 옛날 습성, 옛사람의 습성, 이 구습입니다. 그 구습이 어둠의 행실입니다. 그건 내가 빛이 되어서 회개해서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구습을 쫓아가려고 해요. 구습을.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생활의 습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활의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습성, 습관,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습성, 육으로 살던 습성, 죄로 살던 습성, 욕심을 따라 살 습성,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삶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게 무엇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합과 므낫세를 갈라버렸습니다. 아합은 그게 없으므로 죽었습니다. 망했습니다. 므낫세는 아합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됐는데 확실히 회개하고 확실히 바뀌어 버렸고 확실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아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날 신부로서 빛의 사람 아닙니까? 신부로서 정말 주님 앞 우리가 어떤 삶을 일상에 평범한 우리의 삶입니다. 평범한 삶 속에 어떻게 살아갈지 날마다 우리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귀한 것을 또 깨우쳐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믿음의 현주소, 현 상태를 주님이 보십니다. 준비 잘 하다가도 정말 주님 오시는 그 시점에서 그가 뒤로 물러가 있고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이 모자라고 옷을 벗고 있다면 주를 맞이하지 못할 것이요, 깨있지 않았으나 말씀 듣고 깨어나서 등불 들고 기름 채우고 예복을 입었다면 그가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합은 정말 은혜를 입었으나 그에 합당한 변화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회개 합당한 힘을 맺지 아니하므로 악으로 가서 결국 망하고 말았고, 므낫세는 그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왕이었지만은 정말 주님의 다루심 안에서 회개했고 은혜 받았을 때 확실히 달라졌고 열매까지 맺음으로 주 앞에 바로 서고 말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미랄 모든 성도가 이걸 보고 빛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고 정말 회개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 말과 우리 품행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 현대 위치에서 내가 맺을 회개 합당한 열매, 내가 맞을 내 자신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딴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